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넌센스 문제입니다. 국수와 국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국수와 국시. 예. 엄마야. 어이, 한 방에 답을 맞춰버리네. 예. 제가 넌센스라고 했잖아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밀가루는 어디에 담는 걸까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밀가리는 그렇지. 자, 그러면 밀가루를 담는 봉투는 비닐로 만들어졌지만 밀가리를 담는 봉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비닐로. 참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 넌센스 이야기는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참 세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래 황당하나 당황스럽나 라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밀가루와 밀가리의 그 당황스러운 그 비교의 차이점처럼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바로 요나. 요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요나였어요. 그랬던 그가 밀가루와 밀가리처럼 당황스럽게도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모습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금요 기도회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박 전사님이 수련회 갔으니까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 김우길 목사가 갑자기 없는 거예요. 아니, 8시 반 돼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찬양단들은 7시 전부터 7시부터 와가지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인도할 사람이 안 나와.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내가 찬양하기도 싫고 설교하기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망가갖고 어디 저 부산의 해운대 고향 가갖고 낚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은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야.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에 엉뚱한 데 도망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내가 설교하기엔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 그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일으키신 그 돌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신자인 요나와 그 배에는 불신자인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자인 요나의 모습이 불신자인 선원들보다 못한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불신자들은 자기의 신들을 찾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신들을 찾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인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우리 5절 앞부분 말씀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당시 여러분, 이 돌풍 때문에 사공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신들을 찾아요. 배를 제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돌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고, 저기 여러분 첫 번째 줄 쭉 마지막 쪽에 보면 부르고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부르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짐승이 큰 목소리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학대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억울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공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 간절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으면서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불신자인 사공들도 자신들의 신을 찾고 물건들을 배에 던지며 바다로 던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전체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공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워 자신들의 신을 찾으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대요. 여기서 여러분,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시편 기자가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병거와 말들이 죽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깊이 잠들었다 그냥 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육체적으로도 깊이 잠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활력을 잃어있는, 아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닥쳐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요나. 사공들은 깨어 있어서 자신들의 신을 찾고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 요나. 사공들이요, 요나를 깨웁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지금 요나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자인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상을 찾는 사공들의 그 신앙이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공들은 최소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신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이 선지자가 큰 폭풍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키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공들과 요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시면서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나는 이렇게 불신자보다도 못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말씀은 안 받아들여, 이 말씀은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파가 여러분 나비효과처럼 우리에게 크게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순간에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고난 앞에서 자신의 친들을 찾고 부르짖을 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불순종이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앞에서 제가 웃자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처럼 얼마나 넌센스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비닐이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찾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넌센스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순간 그 순간만큼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불순종이 결국에는 이 말씀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요나와 같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활력이 없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르짖지 않으니까. 영적인 침체는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원인인 거예요. 이러한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냥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요나처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신자로서 참 창피한 일을 당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나님을 외쳐라 라고 그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러분 참 이 장면은요 창피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가지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네 예수 똑바로 믿어라.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손 들지 말고.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니는 예수 믿는다는 게 와글로 그러니. 참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두 번인가 들었거든요. 우와 이 충격이요 엄청 커요. 목사일 때도 들었어요. 니는 목사라는 사람이 똑바로 믿어라.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니까 뭐라고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서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예수 똑바로 믿어라. 기도하려면 똑바로 해라. 내가 외쳐야 되는 소리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내보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창피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구나.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돌아가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의 모습이 뭐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공들이 이 폭풍가 온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사공들의 반응 10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아멘. 사공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요나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요나를 질책합니다. 솔직히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책해야 되는데 불신자인 이들이 오히려 요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요나의 행동은 뭐냐? 요나는 이들의 질책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고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바에야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 불신자들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요나가 이야기하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딱 보면 불신자들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신자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되고 막 할 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수 있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멋지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인 이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모습이 참으로 어찌 보면 요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지금 자신들의 죄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요나는 그들이 죽기를 바랬어요. 신자인 요나는 죄인들이 죽기를 바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는 의도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불순종하고 요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불신자인 사공들은 요나의 죄 때문에 폭풍이 닥쳤다라는 것을 알고도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해 배를 육지로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는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들이 죽기를 바라고 도망가고 있는데 사공들은 죄인인 자신을 살리려고 어찌 보면 죽음의 구름통에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요나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불신자인 이들이 도저히 육지로 배를 돌릴 수 없게 되어지자 이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요나를 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되지 않을 때 불신앙인 사공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부르짖지 않는데 사공들은 부르짖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 배를 돌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들인 사공들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데 불신앙인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6절을 보면서 이들이 신자인 요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이 사공들이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요나보다 나은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불신자보다 못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불신자도 인정하는데 신자인 요나는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의 삶이 되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나 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세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나은 모습인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모습은 아닌가? 도덕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말과 행동을 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불신자보다 더 나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